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낳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저 산에 있는 나뭇잎이 언제 떨어지는지 너는 아느냐? 저 들에 있는 들짐승들이 언제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 좋은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어두운 모든 일도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사탄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은 장차 구원자로 우리의 죄인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예언할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700년 전에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바로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이 선지자 예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또한 장소까지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들레헴의 뒤에 에브라다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구약의 여러 곳에 나오는데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할 이 베들레헴은 작을지라도 그랬는데 아주 작은 촌락입니다. 예수님은 대도시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이 영광을 받을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작은 촌락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분인데 장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 언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직분을 줄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선지자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였던 것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주님께서는 제사장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오 단번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으로 섬기기 위한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존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구역간에 날 것까지도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저 상관이 없어서 먹을 곳이 없어서 말구에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모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 자신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세상이 얻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다툼과 분쟁은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참된 평화와 만족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미가서 5장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다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구의 모든 족속에게 퍼져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니라. 미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 땅끝까지 그 이름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은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네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를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바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신약 예수님이 탄생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인간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대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재림의 주를 대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적인 사관으로 볼 때 구원적인 구원사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시켜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의 왕들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하신 왕,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만왕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항성들을 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이 항성들은 자기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제 움직여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하루아침에 박살날 것입니다. 지구가 조금이라도 빨리 돈다든지 자전이 늦는다든지 하면은 이 지구에는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주 항성들이 제 궤도를 돌지 않으면 부딪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보존과 통치, 이거는 나라와 인류와 역사와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게는 하나님이 독려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그 당시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 황제가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는 주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구스도 황제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이 아구스도 황제가 정치할 때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그가 페르시아로부터 영국까지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가 통치했습니다. 유대 나라도 역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우구스도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냐면 이 뜻은 그는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 숭배를 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런 별칭을 준 겁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옥타비우스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가 그를 숭배하고 존귀를 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뜻으로 아구스도라는 명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 이 아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황제라는 칭호뿐만 아니라 그를 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리아 총독을 관할할 때에 유대 백성에게는 호적을 명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원활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식민지 질서를 확립하고 군사 병력을 징집하는 데 유용하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는 가운데 왜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한 것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2절 말씀이니까 호적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적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호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호적을 할 때 어디서 하느냐? 지금처럼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느냐면 각각 3절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호적할 때는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간편화되어서 이제 동사무소랑 가까운 데서 호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나사렛 동네에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지금 갈릴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곳에서 산딸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바로 구약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예언했지만 이들은 바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를 낳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타임과 시기를 맞춰서 이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음성 들린 것도 아닌데 왕의 마음이 호적을 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나라를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지만은 결국 이제는 짐을 싸가지고, 그 당시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호적할 때 성인들은 각자 호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장이 호적을 한다면 아마 요셉만 혼자 가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임신이 했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이가 날 때가 되었는데 여관방이나 집을 얻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제 머무를 곳이 없었고 집을 얻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어있는 마구간을 빌려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 우리 마구간 우리에서 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향한 계획과 인간을 향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때와 시간을 맞춰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한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는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주었는데, 순종할 때는 영생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를 이용해서 방탕과 쾌락과 방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고트족에 의해서 이 로마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나라가 저 자그마한 사람들한테 조그만 부족에게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낙심할 때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의 핵심은 뭐냐?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에 부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변하고 망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시지도 아니하고 또한 멋진 호텔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말구여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좌를 비우시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이 왕을 통치할 때는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었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와 함께 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더라.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의 왕권,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의 언약인데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후대에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남유다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다말과
밧세바,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제한 나머지 여인들은 흠집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자녀를 번성하기 위해서. 또 기생 라합은 글자 그대로 기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밧세바는 우리아 장군 아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 등장한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또한 룻이 나오는데, 이 룻은 이방연이었습니다. 룻이라든지 기생 라합, 밧세바, 이런 여인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와 같이 흠집 있는 사람들의 형통을 통해서 나왔는가? 다른 사람들의 여인들은 나와 있질 않아요. 아버지, 아들,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마태복음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이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적상의 아버지인 그 요셉의 혈통이 바로 다윗의 가문인데요, 다윗의 가문이 왜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많이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신분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인인 것입니다. 많은 죄를 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혼란합니다. 최순실 씨 이름은 모든 뉴스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나라와 역사의 혼란한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삿대질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과연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공의롭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619장 놀라운 그 이름 1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이며 찬양 드린 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복음으로 산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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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질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죄를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